가정과 소그룹이 살아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엔데믹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와 또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위 핵심이 초지능, 초연결로 또 핵심되어지는 많은 기술의 변화들을 보고 있죠. 사물 인터넷뿐 아니라 또 클라우드, 그리고 또 3D 기술, 나노 기술, 그리고 특별히 AI가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빠른 시대, 또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고 편리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부작용, 단점도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범죄도 일어나고 더 고독,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지능적인 범죄들, 그리고 양극화 현상들,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초개인화되어져가는 그런 세상을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가족 제도만 해도 대가족이 있었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뭐 8명, 10명 정도 한 집에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뭐죠? 핵가족, 한 4인 가족 정도가 평균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1인 가정이 제일 또 가구가 제일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핵개인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송길령 작가가 시대예보에서 초개인이라는 단어들은 사용되었습니다만 핵개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요즘 각자 도생, 핵개인 시대에 살고 있다. 각자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애호심으로 자기를 쪼개고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사람. 특별히 개인주의가 이제 핵개인화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혼자 사는 정도가 아니라 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새로운 부족 사회를 이룬다는 거죠. 그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디지털 유목민들, 신부족 사회, 또 OTT 크리스찬, 각자 도생, 이런 듣다보다 못한 어르신들은 이런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벌써 3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88년도에 마페졸리라는 프랑스의 저자가 이 부족 시대가 오는데 신부족 사회가 올 것이다. 개인화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똘똘 뭉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바로 세스 고딘이라는 분이 트라이브즈라는 책을 또 내게 되죠. 그래서 점점 이 사람들이 또 옛날에 그런 부족은 아니지만 어떤 신족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는 이제 다 경험하고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SNS에서 팔로워도 100만 명,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들이 뭐죠? 그들이 족장이 되는 거죠. 새로운 족장, 그를 따르는 또 부족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SNS, 가상세계에서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또 관심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산업이 또 사업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핵개인 시대, 핵개인화가 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핵크리스찬, 송광섭 목사님이 또 책에서 핵크리스찬이라는 용어와 핵교회를 사용하기도 되는데 바로 핵개인 현상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핵크리스찬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이기적이고 또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에는 신앙이 생명이고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자기 애호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 또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굳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여행 가면서 온라인으로 잠깐 예배드리고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심으로 개인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핵교회로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다시 치유 회복, 이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또 미래학자들은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핵개인화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가난한 성도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안 나간다. 그죠? 안 나가의 안 나라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작년 3월에 한국갤럽에서 2022년 종교 분포를 조사한 적이 있죠. 개신교가 한 15% 정도, 불교 다음이죠. 세 번째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771만 정도로, 아직 저 그림 아니에요. 771만 정도 추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한 226만 명,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우리나라 1종교가 이미 63%가 가지고 있는 종교죠. 무교입니다. 무교. 그리고 이단들이 한 5, 60만 명인데 한 500여 개의 이단 단체들이 각 종파에서 자기 단체에서 발표한 숫자를 집계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최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빼고 이단들 빼고 나면 한 4, 500만 정도, 한 540만 명 정도 개신교 숫자를 보기도 하지만 훨씬 적을 것이다 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점점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굳이 힘들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부조리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은데 그런 거 보기 싫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지만 마음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의 정신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표를 보면 여러분 1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10년 전에는 한 10% 정도 됐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그러나 지금은 한 26%, 7%, 30% 육박하죠. 문제는 다음 세대, 청년 다음 세대들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36%, 40%의 청소년들이 육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2050년대에 한국교회의 미래 예측에 대한 책들이 나왔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 2030년도에 3분의 1이 줍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재정 숫자가.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준비하자는 거죠. 2050년도에는 3분의 2가 없어지고 3분의 1만 한국교회가 남을 것이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이 잿빛 전망을 또 아주 염려하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안 나가면서 얼마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만 관계 맺고 세상에서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지역교회 소속되지 않고 믿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영적 가족, 큰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고 훈련받으면서 나도 자라고 또 다른 지체들도 돌보게 되죠. 또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들 보면 지역에 있는 교회고 또 가정교회의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들도 다 지역교회를 띠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을 하죠.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족, 영적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석하고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고아죠. 영적인 고아에 해당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혼자 스스로 예배를 잘 드리고 저들이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은 사탄의 속임에 속은 것이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서 믿음의 건강한 신앙생활 또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23절에 보면 잘해야 되는 게 있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24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신앙인들이 서로 돌아보아야 되죠. 그리고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2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가까움을 볼수록 볼수록 더욱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모임을 피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더 잘 모이고 더 힘써 또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물론 디모데후서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마지막 때의 특징을 볼 수 있죠. 점점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하지만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그저 뭐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것을 다 따라하기도 하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관심사에 또 집중하기도 합니다. 특이한 현상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혼자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이 기록된 2000년 전에 이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질 것을 이미 내다보고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하여 모이고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야 될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함께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게 이 함께 사는 거죠. 함께 가족을 이루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마귀는 그렇지 않다. 각자 도생할 수 있다. 혼자가 중요하다라고 속삭이죠.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 보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게 되시고 붙여주시게 되죠. 이것은 인간이 가족을 이루고 가족 구성으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게 되고 중심적 또 고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고립에 빠지지 않으려면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야 되죠. 하나님 가족 안에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 동력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창조의 목적이 함께 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 것이죠. 가족 구성원이 되고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함께 동력하고 또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죠.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것은 또 내가 다듬어지고 준비되고 성숙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숙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그래서 직분자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도 각 손발, 지체들이 있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손가락을 다치면 두통이 오기도 하죠. 다 뇌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가 아파도 치아가 아파도 또 두통이 오기도 하고 불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은사들 또 직분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죠. 예수님이 생명과 바꾸신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그저 손이 분리되고 몸에서 발이 분리되면 큰일 나는 거죠. 정상적인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또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몸된 교회에서 우리 각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은혜들을,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죠. 시들시들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바꾸시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면 곧 시들해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떠나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예수 떠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떠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떠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장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된 성도가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소속될 때에 행복을 경험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영적 장분을 공급받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함의 신학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학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50여 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헌신하라. 이것이 영적 가족의 모습임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예수님은 함께 모인 곳에 임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에 또 자녀들과 함께 말씀 큐티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사랑방 전도회 우리 주일학교 또 동호회 사역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낍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바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녀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도 함께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혼자 있을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할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죠.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또 공영적 공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싸워서 내가 어떤 전사가 되어서 다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3절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같이 읽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일 서로 권면하고 매일 서로 또 점검해 줄 책임이 서로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죄에 쉽게 노출되죠. 그래서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제자 훈련도 하고 큐티 훈련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신방에서 세우고 돌아보는 일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정말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코로나 기간만큼 회복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그 이상 걸릴 것이고 회복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지키죠. 밤을 새면서 그리고 맹수로부터 여러 질병으로부터 양들을 돌보고 또 지키죠. 영적인 목자가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모여야 되는데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두 가지죠.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이제 또 다음 주 명절 기간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명절만 되면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위에 그죠?
뭐 도시가스가 나오는 집도 있고 또 보일러가 되는 분도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냉방에 단칸방에 지하에서 전기장판 하나 또 틀어놓고 어떤 분들은 연탄으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유교 형제, 영예 형제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고 두 번째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림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 건강한 공동체 교회의 8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에. 그런데 우리 소그룹과 관계에서 보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랑의 관계.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역동적인 소그룹. 우리가 대그룹에서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치유를 경험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소그룹 사랑방 전도회 또 사역팀들 주일학교 각 분반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고 치유와 감격과 기쁨 설레임이 있고 다음에 다시 오고 싶은 교회, 다시 오고 싶은 사랑방 전도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는 오나 봐라. 한번 오고 교회 안 오는 마음이 닫혀버리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24절에 보면 격려, 이 격려의 의미에는 강하게 자극하다, 또 각성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함으로 자극하고 각성시켜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 형제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방 안에서 우리 전도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은 뭐죠? 이 돌보는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 가정, 공동체에서 나타나는가? 이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의 대박해로 지도자들이 순교당하거나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배도가 일어납니다. 다시 배교가 일어나죠. 기독교에 소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런 힘든 박해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좌절하고 또 힘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라. 더 힘써 모이라. 그래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건강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성장님, 성령 충만한 순장님, 전도회 회장님, 그리고 교사들이 필요하고 또 팀장님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 다른 형제를 격려하고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임으로 함께 믿음을 나누고 서로가 견고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방해가 더 많아집니다. 특별히 안티크리스찬들 그 분들이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더 조직적으로 연합해서 교회 해체를 시도하고 있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개인이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더 충실하게 모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함께 모이기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씁니까? 세상에 많은 그저 팔로들이 있죠. 자기 좋아하는 것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여들고 그들이 원하면 그저 해외까지 자기가 자비로 그저 자기 비용을 들고 또 그런 모임에 가기도 합니다. 응원하고 지지해 주기도 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피투성이가 되셨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얼마나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명심할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영적 공급이 차단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숙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내가 참된 은혜를 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가나안 성도처럼 신앙생활 잘하겠다,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늘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작도 그죠? 요즘은 뭐 차박도 하고 캠핑도 많이 가죠. 틈만 나면 뭐 해외로 들로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죠? 이 모닥불도 추워서 모닥불을 펴죠. 장작 하나 가지고 모닥불이 활날 필 수가 있습니까? 장작도 모여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모닥불의 원리, 청년들이 같이 모이고 또 우리 50대, 60대
모세, 바울애가 모이고 마리아애가 모이고 또 우리 30대, 40대 요즘 많이 또 위축되어집니다. 계속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결석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배 훈련 또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평생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두 고백을 받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두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티에 헌신하게 되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언사, 재능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생명, 내 전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사티주. 우리 이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사티의 고백, 사티의 헌신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사티의 헌신합시다. 사티 잘 알아 자막을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을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방, 전도회, 또 주일학교 모든 모임들이요, 사역팀. 저의 제2의 종교개혁을 빌 버캠 목사님이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제1의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드린 거죠. 신부 사제들만 읽던 그 성경을 이제 성도들도 읽게 했죠. 제2의 종교개혁은 뭡니까? 소그룹형이에요. 소그룹이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소그룹에서 또 우리 교회 5대 사역 목표, 저것이 전 세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사랑방에서도 저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 기도의 섬김들,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한 명씩 훈련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의 훈련, 제자 훈련 하시던 70명 전도인을 파송하실 때 항상 2명, 3명 아니면 12명 이렇게 그룹을 소그룹을 지어서 15명 이하, 12명 이하의 소그룹을 지어서 훈련하셨던 것을 봅니다. 왜 소그룹이 이상적입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도 한 50명, 30명 이상은 대그룹입니다. 그럼 제가 개인 1대1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인격적인 교제는 나누지 못하죠. 그래서 소그룹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효과적 나눔이 이루어지고 재생산이 가능하고 또 치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소위 소그룹의 5가지 치료 효과 뭐죠? 얄롬의 법칙이죠. 얄롬의 법칙. 얄롬이 11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5가지만 기억하면 그죠? 일반화, 인간 상호 학습, 그룹의 자신, 모방, 카타르시스. 이 소모임에서 뭐죠? 나만 고민해 한 줄 알았는데 명절에 시댁 가기 싫은 여자분들 많잖아요. 사랑방에 가보니까 다들 가기 싫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일반화가 일어납니다. 사춘기 아이들 성징이 나타나면서 막 놀래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래서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다 알게 되죠. 청년들의 고민, 남성 또 노년의 고민들이 다 소그룹에서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 배우죠. 또 그룹을 사랑합니다. 좋은 점은 모방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카타르시스 뭐죠? 치유가 일어나는. 나누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이 강력한 효과들 때문에 소그룹을 하고 사랑방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존재 목적이 5가지가 사랑방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고 우리도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우리 사랑방과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024년 한 해에는 특별히 소외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또 소외되고 신앙이 잠시 방학 중에 계신 분들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손을 주셨죠. 한 분씩 손을 잡고 다시 또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정이 중요하죠. 행복한 가정. 21세기의 창조 질서가 도전받고 또 건강한 가정이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점점 관심이 많죠. 1인 가구가 확대되고 비혼이 증가합니다. 이제는 나의 소견대로 내 기분대로 살겠다고 그것을 전 세계가 매스컴 연예인들이 지지하고 작가, PD, 감독들이 그런 영상들, 매체들을 얼마나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5절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죠.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결혼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두 제도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화목하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은혜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의 비결, 행복의 원리 꼭 기억하시고 1년 동안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평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배우자들 그리고 가족들끼리 어떻게 가까워지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삼각형의 원리죠. 꼭지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서로 화답하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20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21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배를 받으면 서로 낮아집니다. 서로 복종하고 들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5장 22절부터 6장까지 뭐죠? 부부관계의 변화, 부자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대인관계의 변화, 사회의 변화, 주종관계의 변화와 섬김이 일어나죠. 그 원리는 5장 18절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소그룹이 또 살아나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주님 때문에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방 전도회, 동호회, 또 주일학교 모든 또 사역팀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들, 우리 교회 예수님의 몸이고 영적 가족이고 한 가족된 모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소외되는 분이 없어야겠습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소외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따스한 사랑과 격려, 위로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가정과 소그룹이 살아나는 교회를 꿈꾸시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집안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